뒤 한번 떼주세요. 자,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많다가 3점, 가끔 있다가 2점, 없다가 제로. 첫째, 슬프고 울적할 때가 많다. 두 번째, 나의 외모나 자신이 마음에 안 든다, 평소에. 세 번째, 나는 무가치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존감이 너무 낮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나는 열등감이 심하다. 열등감은 타인이나 그 다음에 집단을 보고 느끼는 부정적 감정, 이게 열등감이거든요. 그 다음에 매사에 비판적이고 스스로 자기를 책망한다. 자기를 학대한다. 아유 이 바보, 아유 이 멍청이. 자존감이 낮을 때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나는 소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미래가 그냥 산다. 그 다음에 우유부단하다. 이거는 뭐냐면 불안이 너무 많아서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손발에 중풍기가 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밤새네. 그런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생각하다가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버려. 분석하다가 다 녹아버려. 그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해도 주님, 이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주님의 뜻을 물어보다가 다 녹아버려. 이런 스타일. 그거를 이제 완벽주의적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강박성 완벽주의. 그 다음에 쉽게 결정을 하지만 또 후회도 많이 한다.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거 괜히 했나? 다시 말해서 했다 이게 많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취미도 없고 가족에 관심도 없다. 특히 노인성 우울증에 걸리거나 치매에 걸리신 분들 보면은 평소에 취미 생활이 없어요. 여럿이 어울리는 취미. 제가 이게 뭐 이야기할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는 운동선수를 했기 때문에 운동을 했던 사람은 안 하면은 몸이 병나요. 그래서 꾸준하게 운동을 한 게 제일 교회에서 쉽고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게 탁구더라고요. 탁구. 그래서 제가 탁구를 친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매일 매주 2번에서 3번씩.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한 30년을 하다 보니까 김포시 60대 대표 선수. 리그전 가서 상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 동호회에는 어르신들도 있고 실버 팀들이 있으니까 65세 이상의 실버 팀들이 또 제법 돼요. 근데 제가 30년 동안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니까 탁구라고 하는 취미를 가지고 부부가 와서 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동호회에서 만나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취미를 즐기는 분들은요, 80이 넘어도 90이 다 돼도요 여전히 건강하게 운동을 하고 땀을 내고, 자녀들이 너무 좋아해서 막 탁구 운동 기구 복장까지 막 몇십만 원이 들어도 막 준대요. 그러면 야 비싸긴, 엄마 안 아프고 운동한 것만 해도 우리한테 도움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고 다니면서 얼마나 건강하게 씩씩하게 사는지 몰라요. 옛날에 장수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밝게 웃고 운동 즐기고 취미를 즐기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건강 장수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치매도 없고 우울증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활동성 있는 사람들이 취미도 없고 가족에 관심도 없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일할 가치를 못 느끼거나 무기력하다. 일을 해도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드라마로 인도하시고 뉴스로 인도하시다가 나를 깨우시니 내가 고이 잠들이오. 이런 식으로 TV만 쳐다보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인생의 어떤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산다. 식욕이 없거나 아니면 폭식한다. 거식과 폭식이 계속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다. 그 다음에 불면증이 있다. 잠을 못 자요. 불면증도 기면증, 불면증, 가는성 불면증, 몽유병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러한 불면증이 있다. 건강염려증이 있다. 내가 어디가 조그만 고통이 있거나 통증이 있으면 인터넷 뒤지다가 더 병든다. 그래가지고 막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고 물어보고 선생님이 이야기해도 이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또 돌아다닌다. 이게 건강염려증. 그 다음에 또 성에 관심이 전혀 없거나 집착을 한다. 성중독. 스트레스만 받으면 성을 요구한다. 이건 중독입니다. 스트레스만 받으면 술을 먹는다. 이것도 알코올 의존증입니다. 스트레스만 받으면 도박을 한다. 도박증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듯이 성도 중독증이 있어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집착을 하거나 아니면은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거. 여러분, 사람은 식욕, 성욕, 수면욕, 이 세 가지가 신체 욕구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이게 안 채워지면 나중에 병이 되는 거예요. 주여, 맞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성에 관심이 전혀 없거나 집착. 그래서 이거를 전부 계산해 보면은 지금 계산해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보기만 하세요. 아, 저게 있구나 그러고 보시면 돼요. 우리 가족 가운데도 있고 또 나도 그런 거를 겪은 적이 있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10점 이하는 평범하고 11점에서 20점은 경증이고 21점에서 30점은 이제 중증으로 들어가서 그 우울증으로 인한 합병이 있어요. 합병증, 그걸 공병질환이라고 하는데,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고 자살 중독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할 수 없고 조금 이따가 해줄게요. 다음에 넘어가 주세요. 자, 슬픔. 그러면은 오늘 다루는 건 뭐냐? 아까 하나님께서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그러니까 우울증의 깊은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말 그대로 우울하니까 슬픔이라는 단어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슬픔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울증이 온다. 그 다음에 불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울증이 온다. 그러면 슬픔은 어디서 오느냐? 상실에서 온다. 상실. 예, 조금 이따 볼게요. 자, 물질적 상실. 그래서 몸의 상실, 몸의 건강이 좋지를 않아서 활동을 못하게 되거나, 지체 장애가 갑자기 일어나서 장애인이 됐거나, 사고가 나가지고 병 나가지고 장애인이 됐거나, 그 다음에 재산을 갑자기 잃었거나, 이런 상실. 그 다음에 관계 상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가, 근데 아까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은 우울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가지고 오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지금? 손 들어봐요. 권사님, 아까 뭐 관계 상실로 인한 이런 앞에 설교를 잘 들으셔가지고, 역시 여기는 수준이 높아. 우리 염관계는 수준이 다 높아요. 목사님도 그냥 거시기 대학교에서 거시기 연구원에서 거시기 갔다가 또 교수님이시고 막 수준인데다가, 부목사님은 또 차석 수석을 맨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졸업하신 분이에요. 신학대학원에서, 종신대학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차석 수석을 하면은 서울대학교에서 차석 수석하는 거 똑같아요. 두 손 들고 박수 한번 해줘요. 수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성가대 지휘하시는 분이 누구시요? 손 들어봐요. 오늘 낮에는 못 나오셨어요? 그분이 또 우리 동문이시라네. 수준이 그냥 다 수준이 높아요. 장로님도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중대장급이었어요. 내가 백골하고 격리할 뻔했어요. 서장로님. 하여튼 다들 수준이 있으신 분들인데, 아무튼 기도하는 거 보니까 수준이 참 높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관계상실, 다시 말해서 어떤 분이 사별을 했다, 혼자서 사신다, 그럴 때 느끼는 외로움. 그래서 요즘 우울증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가 왜 그러느냐 했더니, 외로움 때문에 많이 늘어난대요. 혼자 사는 가정이 많고, 그 다음에 사별한 가정도 있고, 이혼한 가정도 있고, 그리고 연세가 들다 보면 먼저 돌아가시면 반드시 혼자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로움. 그래서 노인기는 외로움과의 싸움이에요. 외로움과의 싸움인데, 그나마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서로가 위로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부흥에 참석해서 같이 그냥 박수도 치고 찬송하니까 이게 그렇지, 다른 어르신들은요 오갈 데가 없어서 외로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독사 이런 것도 막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혼자 있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 건데요. 따라서 합시다. 혼자 살고 싶지만 외로울까 봐서 내가 살고 있는 거요. 싸울 대상이라도 있으면 안 외로워. 그래서 부부싸움을 해도 끝까지 사는 사람은 우울증에 안 걸려요. 왜? 싸울 대상이라도 있으니까, 내 감정이라도 표현하니까. 그 다음에 대개가 시어머니들이 막 좀 독한 시어머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며느리들이 남편한테 그래요. 아유, 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아유, 어머니가 사시면 몇 년이나 사신다고 그래. 조금만 기다려. 30년은 더 삽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시어머니는 자기 감정을 며느리한테 막 푸는 거야. 막 아들한테도 풀고 며느리한테 푸니까 외롭지 않고 우울증이 안 걸리고, 그리고 풀어버리니까 병이 안 걸려서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런 집의 며느리는요 시어머니보다 빨리 죽을 때가 와. 그러니까 며느리를 사랑하거든 시어머니들은 잔소리 하지 말고, 아이고 내 새끼
고맙다 이런 말을 해주면 며느리들이 너무 좋아해요. 주여. 대개가 시어머니 부부 사이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은 시어머니 때문에 갈라지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혼자 사는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 아들이 옛날에 삼종지도라는 그게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없으면은 아들을 의지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정서적인 남편이 돼, 배우자가 돼요. 그래가지고 막 아들한테 집착을 하는 거예요. 막 우리 아들.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뭐 음식 갖다 주면 야 우리 아들은 이거는 이런 거 안 좋아해. 내가 하는 것만 먹어. 그럼 또 아들은 가운데서 어머니가 불쌍하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며느리가 그렇게 하니까 또 아내가 그러니까 또 어떻게 가운데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으면 또 아내들은 뭐라고 그래? 응? 내 편 좀 들어줘야지. 남편은 또 말도 못하고 응 알았어 그래놓고 어머니가 또 이야기하면 그래. 이 한 남자를 놔두고 연정의 싸움이 시작되는 게 이게. 그래서 며느리들이 이 시어머니하고 이 남편 사이에 들어가기가 힘든 경우도 있고, 어떤 시어머니는요 홀어머니가 남편을 그렇게 아들은 그냥 애주중지 키웠어요. 독자 아들이라고. 그런데 이제 아들이 장가를 갔네. 장가를 갔는데 시어머니가 첫날 밤도 못 치르게 그 어디다가 어디야 그 문지방에다가 머리를 대고 주무시는 거예요. 안방 문지방에다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은 몸이 약해서 아기 낳으면 죽는데.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정신병 생겨가지고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제 행동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정신 치료보다도 행동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보고 코칭을 해줬더니 시어머니가 절대 안 바뀐대.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혼을 빙자한 치료가 필요하다. 응? 그래가지고 법정에 고소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법정에 고소를 했더니 그 시어머니가 위자료 뭐 청구하고 뭐 이혼 청구했더니 판사가 혼을 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가족 치료를 받고 가정 상담을 받고 같이 살래요? 아니면은 이혼할래요? 아들 이혼시킬래요? 그랬더니 아들하고 시어머니가 싹싹 빌고 다시 살아서 지금 그분이 권사님이 되셨어. 며느리가. 그리고 상담사가 됐어요. 그리고 부부 사이가 아주 좋아졌어요. 시어머니는 어떻게 되실까요? 다른 데 시집 보내버리라고 그랬어. 혼자 사는데 할머니를 시집 보내버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내가 이 나이에 어디를 가냐고. 그러지만 하여튼 동네 모임에 가고 노인정도 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사이를 분리시켜주고 아들 며느리만 살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애 둘 다 데리고 살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금 살고 다 이제 시집장가 보내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울증이 오고 관계에 대한 상실의 우울증이 뭘로 온다? 외로움으로 온다. 그 다음에 심적 상실감. 다시 말해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자기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조절이 안 되지? 감정 조정 상실. 건강한 삶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할 때 이제 인티그레이트라 가지고 통합, 조절, 관리 이 세 가지가 되는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안 돼. 특히 감정 조절이 안 돼. 이런 사람은 자신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든 거거든요. 이럴 때 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기능의 상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체 기능이나 가장의 기능이나 어떤 엄마의 기능이나 자신이 그 사는 삶 속에서의 자기 기능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안 될 때 상실감이 오면서 우울증이 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역할의 상실. 네, 역할의 상실. 아빠는 아빠로서의 역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 자, 특히 갱년기 우울증이 왜 오나요? 옛날에 그 88년도 올림픽이 열릴 때 그때 여자들이 바람이 제일 많이 났어요. 왜 많이 났느냐? 우울증에 걸린 여자들이 다 바람 나버린 거예요. 그때 김국환의 타타타가 있었어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알겠느냐? 우와! 이 불렀었잖아요. 요즘 이제 조용해졌지만 그때 드라마가 나온 게 있어요. 황신혜하고 유동근이 애인이라는 그 드라마가 나온 적이 있어요. 나만 드라마 봤는지 대답이 없네. 혹시 기억나세요? 애인이라는 드라마. 요즘 아마 유튜브에도 떠 있을 수도 있어요. 가정 파괴의 원인이 그 문제들이었거든요. 그 애인이라는 드라마가 나오면서
모든 여성들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때 나오는 단어들이 뭐냐?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 영화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여성 우울증이 나온 거예요. 그런 단어들이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남편은 돈도 벌고 40, 50대 되니까 돈도 벌고 경제도 좋아지니까 막 삼자 시대에 그래도 호황을 누리면서 돈도 들어오고 막 TV는 화려해지고 자동차도 몰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대학을 다니는데 애들은요 중학교만 딱 되면은 대학 나온 엄마보다 더 똑똑할 때가 있어요.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 하냐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대화를 안 하네. 다 컸다고. 남편은 바쁘다고 막 돌아다니네. 집안에서 가만히, 그때는 이제 전업주부가 많이 없고 맞벌이가 많이 없고 집에서 살림하는 여성들이 많을 때니까 40, 50대 딱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고 인생에 대한 비관이 오면서 시몬 들리는가 낙엽 떨어지는 소리가 이래가면서 그냥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내 속을 태우는구려. 이런 노래나 불러가면서 말이지. 이렇게 우울이 된 시대에 남편도 없이 외롭지. 남편은 그냥 돈 들고 그냥 밤 늦게 오지. 그리고 자식들은 엄마는 모른다고 무시하지. 말이 안 통한다고 무시하지. 혼자 남아있을 때 느끼는 그 외로움을 빈둥지 증후군이라 그렇게. 그것이 바로 우울증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체제의 상실. 그게 뭐냐?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생각, 아니면은 이 사회, 집단, 공동체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때, 청소년기에 성폭행을 경험하거나 왕따를 경험하거나, 여러분 자녀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손자들이나 여러분 자녀들을 제가 오늘 이거 말씀 드리는 걸 보고 애들이 어떻게 지금 이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관심이 두고 한 번씩 성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에?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혹시 내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떤 폭행을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일진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떤 성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는가? 계속 관찰을 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청년기 우울증이 여기서 오더라고. 거의 다 정서적으로 이미 피폐해져 가지고 딱 사회 현장에 들어갈 때 굉장히 우울해져요. 그렇지 않아도 우울한데 어떤 진로가 우울하니까 거기서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이 오는 경우가 많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체제의 상실, 거절감,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상실할 때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은 일단 처음에는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분노. 그리고 어떤 사람하고 자꾸 이야기하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다가 우울해졌다가 그리고 또 인정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는 통합을 하고 그것이 나한테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또 교회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받더니 나에게는 그 고난이 나에게는 유익이었어,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오직 주님만 믿고 이렇게 가면서 재조직을 해서 출발하는 그런 사람은 정상이라고 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고난이나 고통을 당할 때는 누구든지 이런 과정을 겪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옷으로 때려도 상처를 입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몽둥이로 때려도 몽둥이를 뺏어가지고 다시 때려버릴 수 있는 탄력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저 건들지 마세요. 책임 못 집니다. 시작. 사람이 말이지 착하게 산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따라서 합시다. 착한 것과 좋은 것은 다른 거요. 시작.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가 착하기만 해가지고 맨날 손해를 당하고 맨날 사기를 당하고 맨날 폭력을 당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럴 때, 여러분의 가족이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주먹을 쥐세요. 가슴을 치면서 시작하면은 속 터져 합니다. 시작. 속 터져. 속 터져. 착하기만 하는 거하고 지혜로운 건 다른 거죠. 아멘 하세요. 또 사람이요 너무 착하다 보면은 나중에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하면서 자신에 대한, 이 바보 같은 자신에 대한 분노가 많아요. 그걸 우리는 이제 경계선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나는 바보같이 살았어. 그런데 남은 인생을 보니까
절망이야. 자신에 대한 절망. 이래서 또 우울증은 그걸 뭐라고 하느냐, 탄력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회복 탄력성. 그 회복 탄력성은 어릴 때부터 생기냐? 어릴 때부터 아버지하고 아주 잘 놀고 친하게 놀고 씩씩하게 놀고 엄마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여러분들이 장경동 목사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응? 장경동 목사님을 보면은 씩씩해 보이죠. 그냥 막 겁이 없이 보이죠. 그분의 원인이 있어요. 원래 어릴 때부터 조금 유복하기는 자랐다고 그래요. 근데 간증을 하는데 어릴 때요 아주 개구져 가지고 밖에 나가서 놀면, 비 오는 날도 밖에 나가서 축구를 하고 놀고 하다 보면은 온 몸이 막 흙탕물로 젖어서 들어온대요. 그러면은요 저쪽에서 어머니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고 우리 경동이 우리 아들 왔나 그래가면서 꽉, 아니 그 옷이 젖어지고 막 그런 상태는 뭐냐, 확 잡고 어이구 내 새끼 그런데네. 그러면은 저쪽 뒤에서 아버지가 웃고 계신대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실수할 권리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어린아이는 실수할 권리가 있다. 그러면 이제 나이를 훌쩍 뛰어넘어서 연세가 딱 드시면은 그때부터 또 따라서 합시다. 어르신은 실수할 권리가 있다. 왜? 어르신과 어린아이는 신체적으로 연약하고 지혜가 떨어지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실수할 권리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 어르신들이 연세를 많이 드셔서 근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어떤 치매가 오거나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오면, 첫째 보행장애, 인지장애,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근육의 힘이 빠지기 때문에 뭐가 오는 거예요? 배변장애, 이게 와요. 그게 치매와 노인성 질환의 특징이에요. 증상이에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인지장애하고 건망증하고 다른 이유가 뭘까요? 치매하고 건망증이 달라요. 자, 가스불을 켰어. 딱딱 하고 켰어. 그래놓고 다른 일을 막 하다 보니까 가스불을 끄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때 며느리가 있다가 아니 어머니 가스불 왜 켜셨어요? 그럴 때 어떤 어머니는 아이고 이 늙은이가 켜놓고 그걸 깜빡 잊어버렸네. 아이고 그러면서 가스불을 다시 끌어간다. 그건 건망증. 그런데 어머니 왜 가스불을 끄셨어요? 안 끄셨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언제 켰어? 그게 바로 치매예요. 할아버지 어르신들 화장실에 가서 오줌을 쌀 때, 소변을 보실 때 지퍼를 안 내리고 그냥 싼다. 건망증. 지퍼를 내려놓고 소변을 보시다가 이거를 어디다가 쓰는 물건인가 하면은 그건 치매. 그러니까 치매와 건망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치매에 걸리게 되면 일단 단기 기억 상실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뇌 해마에서 세포, 해마의 기억 세포들이 이렇게 죽어가면서 이 구멍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5분 전, 천천히 1시간 전의 사건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짧아져서 5분 전 사건도 잊어버려요. 이걸 단기 기억 상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머나먼 시간도 잊어져 가다가 나중에 남편을 봐도 어르신을 봐도 오빠 누구시오? 그러면은 그건 치매의 말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지 기능 상실, 그 다음에 근육이 빠져나가니까 보행 장애, 모든 것은 다 근육에 이제 힘이 생기는 거니까, 그 다음에 배변 장애, 여기까지 오는 거거든요. 자, 이러한 체제의 상실과 여러 가지 건강의 상실과 있을 때 어르신이나 어린아이는 누구든지 다 실수할 권리가 있어요. 그 실수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이나 어르신들이나 교회가 따라서 합시다. 인정해 드린다. 아이고 연세가 드시면 다 그럴 수 있죠. 아이들이 이야기하면 애니까 그렇지, 이렇게 해가면서 그거를 인정해주고 기다려주는. 애들이 밥을 먹을 때도 밥풀을 흘리죠. 당연히
왜? 손목에 힘도 없고 뭐가 없으니까 밥을 집어넣어도 여기다 넣는 게 아니라 눈에다 집어넣겠다고요. 그거를 이놈의 새끼가, 이놈의 새끼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했죠. 그러려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했다 이거야. 그럴 때 그 아이는 실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자신에 대해서 수치감을 갖게 되면서 나중에 탄력성이 부족해서 우울증에 걸리는 확률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예방이 중요하다. 예방이. 그래서 그걸 기다리죠. 따라서 합시다. 기다려준다. 어린아이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밥풀을 다 어차피 치우는 거니까 다 먹고 나서 밥풀을 다 있으면은 다시 또 딱 닦아서 먹여주고, 자, 잘할 수 있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 그러고 나서 조금만 더 정갈하게 먹으면 입으로 들어가면 어이구, 입으로 이제 드디어 들어갔네. 우리 아들 잘했어. 우리 딸 잘했어. 응아를 해도 어이구, 응아를 했어. 잘했어.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변기대 탁 앉아서 응아하면 어이구, 우리 아들 잘했어. 우리 딸 잘했어. 주야, 감동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은 나중에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강박성 인격에 걸리지 않아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창의력이 생겨요. 실수해도 되는구나. 아이들이 또 어떻게 돼요? 꼴등에 나서 와도 너는 좋겠다. 더 이상 내려갈 일이 없어서. 이렇게 그렇게 할 때 자녀들은 실수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으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일에 대해서 탄력성을 가지고 일하더라요. 자, 우리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자, 깊은 슬픔이 있을 때 승화된 사람들을 보면 한번 더 그림이 있으니까 그냥 다음으로 또 자, 깊은 슬픔이 승화될 때 우리가 이제 방어 기제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상처를 입을 때 방어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깊은 슬픔이 있을 때도 이거를 방어 기제 중에 승화라는 게 있어요. 아버지를 때릴 수 없어서 샌드백을 치다가 복싱 선수가 됐다. 이게 다 승화예요. 그런 것처럼 깊은 슬픔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고독을 즐기면서 시인이나 예술인이나 그 상황에서 또 종교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원천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고민하면서 겸손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존재론적인 슬픔이 있지만 그거를 인정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상담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다 병든 게 아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면 승화가 된다. 승화. 아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리라.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러면 깊은 슬픔의 부정적인 삶. 첫째, 의욕적인 삶이 상실이 됩니다. 의욕이 상실이 돼요. 열정이 없어져요. 모든 게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의존 장애라는 게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네가 좀 해. 당신이 좀 해주세요. 믿음을 빙자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울기만 하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 기대. 그 뭐냐? 나는 앞으로 실패할 거야. 나는 앞으로 죽을 거야. 빨리 죽을 거야. 불행해. 죽고 싶어. 이런 것들이 다 부정적 기대요. 자살 충동이 일어나요.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우울증의 일반적인 증세는 뭐라고 그러느냐? 이제 병원에서 이야기할 때 정신질환 검사를 하다 보면은 조절되지 않는 슬픔, 조절되지 않는 우울감, 불행감이에요. 두 번째가 의욕의 상실, 집중력 장애,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입맛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먹고 싶어서 이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허기가 져서 먹는 게 아니라 마음이 고파서 먹는 폭식, 그걸 우리는 섭식장애라고 그러죠. 이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수면장애, 아까 이야기했죠. 그리고 늘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심하고, 그리고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데 모든 자살의 70%가 우울증 환자이기 때문에 우울장애 속에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분장애 속에 바로 이 자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정서적인 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감기는 약 먹고 건강해지면 이기지만 그걸 치료하지 않으면 합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게 폐렴, 그 다음에 저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몸에 다른 질병이 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많이 높아지죠. 그러듯이
우울증은 신경증의 가장 기본이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울증이 왔다. 그 말은 그것도 이제 메이저 디프레션이라고 해가지고 주우울증이라는 게 있어요. 주우울증. 주우울증은 뭐냐? 진짜 심각하게 저런 현상들이 심각하게 와서 약물 처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주우울증이라고 해요. 이 주우울증이 치료 안 되면 경계선으로 탁 넘어갈 때 환청이 들려요. 죽고 싶지 않니? 뛰어내려. 괜찮아. 지금 사는 것이 죽는 것이 훨씬 더 나아. 이런 환청이 들려요. 그런데 그 우울증의 종류를 이제 구별해 줄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성경 속에 이제 우울 증상인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나중에 이제 볼게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우울증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그 전에 예. 예. 반응성 우울증 그대로 하세요. 네, 맞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하여, 다시 말해서 환경에서 발생한다. 이거는 이제 반응성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로는 더욱 의존적이 되고 내가 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아니면 신앙을 빙자하여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기도만 하고 내가 행동을 안 해.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분노를 잘 표현하지 않아요. 분노를 표현할 때는 분노를 표현해 줘야 되는데 그 표현을, 분노도 건강하게 표현하면은 건강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분노를 표현하면 우리는 혈기라고 그래요. 혈기를 내지 말고 승화시켜서,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니까 그냥 탁구 할 때마다 이야 소리를 질러대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딱 때리면서 이간질하는 이 입사 받아라, 조잘거리는 조집사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한 번씩 그냥 하고 나서 샤워 착 하고 나면 기분이 막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울증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요. 그냥. 기분이 안 좋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성격이 역동적이고 원래 습관이 운동을 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일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습관이 들어져 있는 사람은 우울증이 안 걸린다니까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교회 와서 막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상담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관리하고 해결하고 치유하는 사람은 우울증이 안 걸린다니까요. 자, 의존성이 높아지고 분노를 표현하지 않고 자신을 비난하고 이 반응성 우울증은 일정한 주기가 없어요. 환경에서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치료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심리적 치료를 주로 한다. 네, 반응성 우울증은 어떤 사건, 트라우마, 그 다음에 지속적인 어떤 무기력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 뭔가가 코칭으로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좀 우리가 이제 전문적으로 인지치료, 생각이 잘못된 것을 좀 고쳐주고 환경을 변화시켜주고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어떤 운동 기법을 사용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없어져요. 그러면서 또 거기에다가 기도 열심히 하면 또 없어져요. 아멘. 그건 소망이 있어요. 그래 이거를 반응성 우울증이라고 해요. 근데 그 반응성 우울증은 어떤 사건의 경도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확률이. 자, 보실래요? 제일 우울증에 많이 걸리는 이 사람들을 보니까 첫 번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사망했을 때, 그때 느끼는 상실감이 반응성 우울증의 거의 100%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혼자 살 때, 외로울 때 이게 이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실감이라는 게, 저는 이 사별을 딸도 사별하고 우리 집안, 우리 가족이 여자들이 다 그냥 먼저 가버렸어. 그러니 제정신으로 살았겠어요? 제정신으로 못 살아요. 그래서 기도굴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주여 주여 하다가 기도가 안 나오니까 죽여 그랬다니까요. 기도할 힘이라도 있으니까 살아난 거예요. 또 하나님 그렇게 힘을 주셨고,
그러면서 거기서 회개를 이루시고, 그러고 나서 연구를 하고, 왜 나 같은 목회자에게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많을까? 전부 억울한 일일 뿐이요, 보니까. 그래서 억울한 일이 왜 생깁니까? 거기에서 응답을 받고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충분히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울증을 걸리지 않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하도록,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역을 가지고, 그걸 우리는 탄력성을 주님께서 주셨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족의 사망이 100, 그 다음에 친구가 사망했을 때 가장 사랑하는 친구, 내가 감정을 같이 해결하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좋은 친구가 사망했을 때 73, 그 다음에 부모가 이혼했을 때 65%. 그러니까 적어도 이혼 가정에는 성인 아이와 인격 장애와 정신질환과 그리고 분노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65%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보면, 또 아이들이 보면 벌써 아이 때부터 우울증에 걸려서 오는 애들이 있는데, 소아 우울증, 이혼 가정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에서도 우리 이제 국가복지할 때도 이혼 가정, 그래서 편부모 가정이라고 그러죠. 한부모 가정, 그 다음에 조손 가정,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알코올 중독 가정, 그 다음에 폭력 가정, 이런 가정들은 사회복지에서 상담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나도 사회복지학을 학부에서 부전공으로 해가지고 사회복지사가 됐어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으세요? 좀 그렇구나 하고 고개라도 끄덕끄덕 좀 해줘봐. 응? 그런 가정을 우리는 무슨 가정이라고 그래요? 엮이는 가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엮이는 가정에서 우울증 환자가 65%가 생기죠. 그 다음에 법적으로 구속이 됐을 때, 내가 자유함이 없어지고 있을 때, 그럴 때 우울증이 자주 걸리고, 그 다음에 심한 질병에 걸렸을 때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많아지고, 해고나 실직이 돼서 경제적인 손상이 왔을 때, 의미가 없어질 때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주요 실패.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쓸 때 우리 총신대학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독 대학생들의 우울과 불안에 대한 연구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큰 문제가 진로 문제가 아주 우울증을 걸리게 하더만요. 진로 문제가. 신학과생들도 진로 문제가 아주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더라고요. 신학과생들도. 그 외에 음악과, 그 다음에 또 기독교 교육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영어 교육과 무슨 교육과, 이 학생들, 사회복지학 학생들 다 조사를 해봤더니 진로 문제가 제일 무거운 부담을 했어요. 요즘 대학생들이 다 겪는 거를 신학대학교에도 그렇게 있더라니까요. 참 안타까운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국정 현안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미래 청년기의 취업, 그리고 결혼, 이런 문제들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그거는 해결이 안 되면 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불안과 우울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우리 자손들, 다음 세대들 우울증 없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울증이 발전이 돼서 정신증이 딱 되는 순간 모든 경제력 다 상실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간접 자본이 거기에 투입이 됩니다. 요즘은 이제 정신장애 장애 등급을 받으면 그룹 홈에 가서 무료로 치료해 줘요. 공동체 생활을 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납병원에 다니면서 장애 등급을 받으면 납병원에 다니면서 치료해주고, 그것에서 직업훈련을 시켜서 단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직업훈련도 시켜주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국가 예산, 복지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니,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해서 경제를 창출을 해야 되는데 정신장애가 돼가지고 일을 못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모든 세금들이 그런 쪽으로 다 새버리니까 이게 국가가 암담한 거죠. 우리나라가 그만큼 잘 사니까 지금 그래도 운영이 나가는 거지, 외국 같은 경우는 가난한 나라 같으면 상상치도 못하죠. 그냥 약 먹다가 안 되면 그냥 정말 심각한 문제. 그리고 이 정신질병에 걸려가지고 분노가 막 올라오면 조절이 안 되니까
묻지마 살해 사건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우울증 환자가 정신질환이 됐어요. 그것도 교회 다니는 청년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강남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군소신학교까지 나왔다고 그래요. 원래 전도사래요, 남자가. 그런데 정신분열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약을 먹고 조절을 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약을 안 먹었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애가 남자애하고 둘이 연애를 하다가 공중 화장실 앞에서 남자애가 나 화장실 갔다 올게. 그러니까 여자애가 응, 알았어 갔다 와 그러고 손을 흔들고 웃었어요. 웃는 걸 보고 정신질환이 있으니까 저 친구는 나를 지금 무시하고 있어, 비웃고 있어, 이렇게 느낀 거예요. 여자애가 스마트폰 보면서 갔다 와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뒤에 가가지고 그냥 수십 군데를 흉기로 찔러서 사망케 했죠. 그 사건이 강남 묻지마 살해 사건. 들어보신 적 있죠? 지금부터 한 6년 전인가 됐을 거예요. 나중에 체포해서 보니까 흉기를 이미 가지고 다녔어요. 피해망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약을 먹었냐 그랬더니 약을 안 먹었대요. 안 먹으니까 이게 이제 발진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이고 또 반사회 인격장애 또 뭐 그런 게 사이코패스 있잖아요. 저 수원 당수동 교회 성가 대원이었어요. 퇴너까지 했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이코패스 해가지고 화성 살인 사건 그 이후에 또 일어난 묻지마 살해 사건. 누가? 강호순. 그래가지고 수원 그 당수동 있는 쪽에 거기에서 7명의 여성을 살해한 묻지마 살해. 나중에 찾고 보니까 당수동 교회 성가대원이었어요. 그런데 뇌파 검사해보고 다 검사해보니까 전부 다 뭐였어요? 사이코패스였어요. 여러분 소시오패스도 사이코패스가 있고 반사회 장애가 있거든요. 반사회 장애도 사이코패스가 있고 소시오패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뭐냐? 전두엽, 뇌 기능이 망가져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건강한 가정에서 좋은 가정에서 상처 없이 자라면 괜찮은데 외과 의사가 되거나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되거나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 아주 차가운 지성인이 되거나 그러는데 이게 병들면 어떻게 돼요? 무시무시한 살인자가 돼요. 그런데 우리 실제적으로 연세대학교 신경과에서 전국의 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진료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뇌파를 검사해봤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범죄자는 결정돼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한민국 사람의 1%는 사이코패스래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저 건들지 마세요. 나도 몰라요. 1%. 그런데 그 1% 중에 1%가 살인자가 됩니다. 자, 이러한 반사회적인 인격이 사이코패스에서도 나오기도 하지만 우울증에서 나오기도 한다. 자, 심각한 문제죠. 자, 이러한 그 반응성 우울증의 정도 차이에 따라서 우울증의 발생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많지는 않아요. 내인성 우울증이 있어요. 그 내인성 우울증은 뭐냐? 그 원인이 분명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내인성 우울증을 가만히 보면은 유전성이 일단 있더라. 유전성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5%에서 10% 정도 유전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력을 조사해 보면 가족 가운데 정신질환이 있거나 우울증이 있는 가정에서 또 이렇게 우울증 환자가 나타나요. 그런 기질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울질이라는 기질이 있거든요. 담즙질, 다혈질, 점액질, 우울질이 있는데 우울질이 잘해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이렇게 사랑받고 자라면 아주 분석적이고 그리고 학문적이고 또 예술가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아주 불행한 환경에서 자랄 때 자기 표현이 안 되니까 내향적이다 보니까 우울증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한 가정에서 어떤 우울증 환자가 있으면 직계 가족 3, 4대 안에서 우울증 환자가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인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주기적으로 발생. 주기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봄 되면 우울증이 온다. 그런데 계절이 바뀌면 또 우울증이 온다. 그러다가 겨울이 되면 또 우울증이 온다. 아니면 1년에 한 차례씩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1년에 한 차례씩. 그럴 때 꼭 주기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일정한 주기가 있어요. 그 우울증이 온다. 비만 오면은 우울증이 와서 막 죽고 싶다. 막 무기력이 온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이 심화돼서 만약의 경우에 도파민을 조절하는 기능, 이제 우리에게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서 조금 학문적인 용어를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우리는 어릴 때부터 행복하게 만드는 호르몬, 그걸 조절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세로토닌이 나오다가 조금 기분이 안 좋아지면 그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도파민이라는 게 나와요. 무조건 아멘 하면은 조절이 잘 돼요. 응? 응? 도파민이라는 게 나오는. 그 도파민을 저는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 짜릿 호르몬이라고 지어놨어요. 그래서 차의 속도가 떨어질 때 엑셀레터를 밟듯이 우리의 기분이 떨어질 때 자연적으로 나와요. 자연적으로.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제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막 재밌게 웃으면 도파민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엔돌핀도 나오고 그러다가 기도할 때 울잖아요. 그러면 다이돌핀이라는 게 다이돌핀. 다이돌핀은 뭐냐? 감동 호르몬이에요. 그 감동 호르몬은 감동이 돼서 울면 웃을 때 나오는 엔돌핀보다 치료 효과가 5,000배가 높대요. 그럴 때 여러분은 허벅지를 치면서 그렇구나 하면은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응? 자,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구나 시작. 할렐루야 그렇구나. 눈을 번쩍 뜨고 그러면은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다이돌핀. 그런데 엔돌핀이나 도파민 같은 경우는요, 특히 도파민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수술을 할 때도 쓴다네. 그거 100mg 뭐 10mg 주사 주는데 그거는 100만 원이래요. 그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한 번 웃는데 100만 원짜리 도파민 주사하고 엔돌핀 주사를 맞는 거예요. 한 번 웃을 때마다. 오늘 여기 와서 몇 번 웃었어요? 5번 웃었으면 500만 원 사실 헌금을 해야 돼. 주여 돈 내놓으라 말 안 할 때니까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아멘 한 번 할 때마다 엔돌핀이 또 나와가지고 기분이 좋아져서 또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 그러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이 행복이죠. 자, 그러면은 어디까지 해야 된다 까먹었지? 그렇지, 저울증. 그런데 이 도파민은요 자율신경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뇌신경 조절 호르몬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이 뇌와 연결된 모든 이 신경계통에서는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자율신경이 자동으로 조절을 해줘요. 불행할 때 도파민을 넣어서 짜릿하게 해줘가지고 다시 또 행복하게 해주는 이 조절, 이거를 뭐라 하냐? 항상성이라고 해요. 항상성. 몸이 이렇게 어디 세포가 손상이 되면 다시 또 만들어 주려고 하는 기능이 살아나. 이거를 항상성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실 때요, 배고프면 먹게 만들고, 응? 피곤하면 졸리게 만들고, 그러면 간이 쉬고,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거를 자동으로 조절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할렐루야. 응? 이 기능이 나이를 먹으면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 우울증 증세가 있을 때 이 도파민이요 너무 많이 나와버리면 이거는 뭐가 되냐? 경조증이라고 그래요. 기분이 막 업이 돼가지고 막 환상에 젖어 막 그래가지고 막 기분 조절이 안 돼서 막 차도 그냥 막 그냥 시속 150, 200 막 몰고 다니고 말이죠.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놀래도 막 잘 이상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사고 내는 사람도 있어요. 경조증. 그러다가 우울기로 들어가면 자살증. 이게 한꺼번에 와버린 거를 우리는 양극성 장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울증 속에 경조증도 있어요. 우리가 아셔야. 그래서 우울증, 특히 이 양극성 장애 조울증을 치료하는 데는요 무조건 항도파민제를 줍니다. 왜냐? 이게 도파민이 너무 해가지고 사고를 치니까 사고를 못 치게 일단 경조증을 치료해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잠잠해지면 이제 우울증 치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조울증으로 가버리면 정신분열에 대한 치료를 같이 해줘요. 약도 똑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약 안 먹고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고 아멘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조울증 환자가 지금 20% 30%거든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없이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아유, 감동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어요. 그러면은 오늘 이제 중요한 게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울증 치료는 전문가적인 상담과 이렇게 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냐? 내인성 우울증에는 뭐가 있다? 유전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가족력을 보고 이거를 우리는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이 저주스러운 우울증과 정신병이 우리 가정에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치유 기도예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뭐 제가 뭐 담당 전문 닥터도 아니고 약을 뭐 제공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영적인 역기능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게 검사를 해보면은 항상 우리 상담소에는 영성 검사까지 같이 들어가요. 영성 검사, 그 다음에 가족 검사, 그 다음에 심리 검사, 그 다음에 언어 검사 다 들어가거든요. 검사 딱 들어가 보면 항상 마지막에 내인성 우울증, 다시 말해서 아까 반응성 우울증 외에 이유가 없고 병원에서 약을 써도 안 낫는 우울증을 가만히 보면 내인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쉽게 이야기해서 귀신 들림으로서의 우울증도 있을 수 있어요. 악령이 역사해요. 그래가지고 공격을 받아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진짜 귀신 쫓아내면 나가요. 그래서 우울증이 빨리 나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 가정에 아직도 뭐 점을 보러 다니거나 조상 제사를 계속 지내거나 예수를 믿는데 우상 숭배를 계속 하고 있거나 다시 말해서 양발을 들고 양발, 교회를 다니면서도 연말만 되면 점쟁이 찾아다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무당들이 고백을 했어. 연말이 되면 1년 장사 다 해먹는데 왜? 예수쟁이들 때문에. 세상에 말이 되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점쟁이가 더 용하다고 찾아다닌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일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런 가정에서 우울증이 많이 생기고, 왜? 불안 지수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사고. 어떨까요? 어제도 첫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무의식 속에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뭐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같이 좀 해요. 다시 평화 시작.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이 땅에서 누리는 평화예요. 그러다가 영국의 제임스 왕이 재임했던 시절에 민정시찰을 나갔는데 오두막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무도 없는데 다 쓰러져는 오두막집 같은 그런 집에서 군부를 떼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들어보니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이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 해요. 그걸 보니까 왕이 이제 민간인처럼 해가지고 들어가서, 아이고 어르신 뭐가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냐고 그랬더니, 아니 자식들 다 시집장가 다 보내서 독립시키고 비록 가난해도 먹을 것이 있고 군부를 떼면서 이 밤을 지내었지만 이렇게 노인 우리 둘이가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그 노래가 뭡니까? 나도 같이 좀 부르자고. 그랬더니 또 그 노래를 같이 불렀대요. 그래서 왕이 그랬대요. 이제 그렇게 찬송에다가 가사를 하나 바꾸라고. 뭐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그걸 갖다가 세상 사람을 갖다가 제임스가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렇게 하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런 괘씸한 놈 와가지고 막대기 들고 쫓아와서 왕이 도망갔대요. 도망가가지고 이제 궁전에 들어가서 그 할머니, 그 말이 사실인지는 팩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셨대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그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딱 들어가서 있습니다. 어르신들 저를 좀 보세요. 그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쳐보니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그때 막대기로 부직갱이로 때리려고 때렸던 그분들 아니냐고. 그랬더니 제가 바로 그 왕이라고 그랬더니 용서하시옵소서, 살려주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올라오세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를 탁 모시고 올라가가지고 만조백관 탁 앞에서 그때 찬송을 같이 부르자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영광교회도 같이 부르라고 그랬대요. 그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이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영국에서 공부하고 하셔가지고 내가 영국 이야기를 했는데 맞는가 모르겠어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믿음이 첫 번째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먹을 것 책임져 주시고 물질적인 것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마음이 평안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땅에서 세상 끝나고 하나님 나라 갈 걸 생각하니 너무 감사.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되니 너무 감사.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울증이 없다라는 얘기는 그 기쁨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찬송이 저절로 나온다 이 말이죠.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2022년도에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게 뭐냐?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그래도 굶어 죽지 않고 사는 나라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래가 좀 걱정이 되기는 해도 지금까지 걱정 안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저는요 선교적인 어떤 제가 전공한 게 또 선교 신학을 전공을 했고 선교 상담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또 제 자신이 스스로 나 자신을 선교사라고 또 생각하고 항상 이렇게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 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런 일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항상 우리나라가 되는 것 보면 하나님이 미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복 주실 것 같은 생각이 자꾸 오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우울기잖아요. 우울기, 코로나 질병, 취업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정치적으로도 이런 일이 좀 있는데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만 나타나고 모든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주면 항상 저는 생각이 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리라. 코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고, 경제 문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이고, 앞으로의 모든 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계 속에 우뚝 세워서 선교 대국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와도 저는 두렵지가 않아요. 감사하고 기쁘고 평안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보면 걱정이 많게 생겼어요. 만사가 오케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쁨과 이 영성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오늘 밤까지 임해가지고 2022년도 한 해가 영광교회에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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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아니라
그 전제는 이제 성경적 결론이 있어요. 성경적 결론. 시편 22편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시편 22편을 보세요. 자, 시편 20 아니 그대로 띄워주세요. 띄워주세요. PPT 띄워주세요. 자, 시편 22편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PPT에 그거 있을 거예요. 시편 22편 요약한 게 있을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방송실 목사님 그 PPT 띄워줘요. 예. 그러면 성경 띄워줄 거고 그 PPT에 그 시편 아니 그 전 그다음에 그 전 한 번 더 그 전 거기 그거 한 그 전 성경에서 말하는 우정 그 전으로 그게 왜 안 나오지? 그거 자 1절은 뭐냐? 우울증 증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이미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언이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 거절감과 소외감을 느낀다. 우울증 환자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절 보세요. 2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네, 수면자네.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라. 뭐예요? 열등감과 수치감. 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11절 보세요.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합니다. 뭐예요? 수치감.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무력감이에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14절 말씀 진짜 중요한 거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네, 체중이 감소되고 절망감이 왔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번아웃 신드롬, 소진 증후군, 탈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소진 증후군이라는 게 뭐냐? 엘리야가 겪었던 탈진, 그거를 우리는 엘리야 증후군이라 엘라이사 신드롬이라고 하거든요.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도망 다니다 보니까 체력도 다 빠져버리고 그러면서 노든나무 밑에서 쓰러져서 무력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거두는 것이 가합니다. 저를 지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자살 충동, 죽고 싶은 마음. 이래서 몸도 마음도 지쳐서 쓰러진 상태. 이걸 우리는 소진 증후군이라고 해요. 교회 안에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몸을 가진 물질적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도 가지고 물질적 존재이기 때문에 배고프면은 힘이 빠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연세가 드시면은 밥심으로 살아. 밥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밥 속에는 탄수화물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먹어야 살아. 자, 밥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이고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감정 소통이 되고 해야 숨이 터져서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적 없고 내가 스스로 살 힘이 없어. 그게 바로 탈진입니다. 그래서 체중 감소가 되면서 절망감이 오는 거. 이게 탈진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울증은 탈진과 같습니다. 신체 신경계통에 손상이 오고 그러면서 마음도 완전히 절망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자살 충동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너지 감소.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죽음의 절망.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네, 완전히 나는 지금 죽음 상태이다. 그래서 정서적 사망 상태를 저는 우울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에 있는 말씀들이 마태복음 27장 2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기독교 상담학자들이 성경에 우울증 환자를 데려오면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울증을 가지시고 우울증 상태, 버림받은 상태, 거절감 상태에서 우리를 대속하셨고, 욥도 우울증 상태였고, 그 다음에 누구냐? 성경 우리 영국의 존 버년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도 우울증 상태에서 철로 역정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 목회자도 우울증 걸릴 수도 있고, 교회 중직자들도 우울증에 걸려서 상담받으러 온 분도 있고, 심지어는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전도에 총회장 하는 분이 와가지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와서 상담을 받는데, 왜 우울증 왔냐 그랬더니 남편이요 말이 없대. 평생을 사는데 말이 없대요. 그래서 남편이 옆에 집사님이신데 뭐라고 그러냐? 뭘 말하고 살아? 그것도 말이냐 이 인간아. 그래서 내가 옆에서 염장을 질러준 이야기를 해줬어요. 노래를 불러줬어요. 노란 샤스 입은 말 없는 그 사나이 어쩐지 나는 좋아 그래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막 웃더라고. 아니 성질내다가 웃어. 그래서 왜 웃으냐고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그거를 아시고 노래를 부르셨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혹시 말이 없어서 좋아가지고 결혼하신 거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맞대요. 아니 왜 말이 없어서 그렇게 좋았을까요? 그랬더니 글쎄요, 목사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분 진단서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떠신 분이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와가지고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했던 말도 하고 가족 식구를 다 모아놓고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당신 건조가 불러봐 이술 한잔 이렇게 해놓고 또 자식들 그 딸 뭐 6남매가 있는데 앉혀놓고, 자기는 큰 딸이었대요. 그러니까 큰 놈부터 노래해봐.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했던 말 또 하고. 그러고 나서 새벽 2시나 되면 잠드시고, 그러다가 그 다음날 또 술 한잔 걸치고 들어와서 또 잔소리하고.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이 시끄러운 집구석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빨리 시집이나 가야지. 그러고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그래도 아무 놈이나 붙잡고 결혼해야지. 그래가지고 시약까지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남자를 보니까 말이 없어요. 다방을 탁 앉아서 선을 보는데 말이 없더래. 그래서 너무 좋아서 말이 없는 사람이라 술도 안 먹고 그래서 결혼을 했대. 그런데 결혼해서 보니까 말이 없어도 너무 없더라네. 감정 표현도 없고 뭐도 없고, 무슨 나이 먹어갖고 이제 은퇴해가지고 좀 살만하니까 이 남자는 말이 없어가지고 어디 가면 어디가 그 말밖에 안 한대요. 밥은 먹었어? 이 말밖에 안 한대. 그래서 이 권사님은 우울증과 화병이 같이 와서 울화병이 왔어요. 울화병이 와서 교회에서 뭐 해도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이혼하자고 온 거예요. 오늘 여기서 상담이 안 되고 치유 안 되고 우리 이혼하자. 그리고 교회에 직분까지 내려놓고 왔어요. 그냥 그런 경우도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번아웃 신드롬, 탈진이 오는 사람들은 목회자도 있고 중직자도 있고 장로님도 있을 수 있고 집사님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저도 그럴 뻔 하다가 온 거예요. 인사하세요. 저도 그럴 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지셨어요. 우리의 정서적 무기력, 수치, 소외감, 거절감, 죽음의 절망,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시고, 심지어 버림받음의 감정까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를 겪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그러고 나서 그 믿는 자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대속을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위하여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치유한다. 내가 너희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일어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는 날까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하늘나라로 가면 너의 처소를 다 준비해놓고 다시 오리라. 그래서 너희를 다시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울증을 이기게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이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나의 등, 혹시 그거 G 코드로 할 수 있어요? G 코드. 나의 등 뒤에 코드 하지? 네? 코드 하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그거 아시죠? 가사 안 띄워도, 가사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 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박수하면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공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세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세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따라 일어나라. 내 따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들아 일어나라. 아들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박수.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눈 감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울감과 불행감의 원인이 지금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인지 주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 슬퍼요. 외로워요. 따라잡시다. 슬퍼요. 외로워요. 화가 나요. 절망이 많아요. 근심 염려가 많아요. 하나님과 기도하세요. 네, 지금 기도하세요.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주여. 시작. 주여, 저 너무 근심이 많아요. 불안해요. 속상해요. 기분이 안 좋아요. 늘 힘들어요. 억울할 때가 많아요. 외로울 때가 많아요. 나이를 많이 먹어서 억울할 때도 있어요. 외로울 때가 많아요. 혼자 살면서 외로울 때가 많아요. 돕는 사람이 없을 때 거절감이 많아요. 주여, 이 외로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되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인하여 십자가를 지며
너의 외로움을 대신하여, 너의 우울을 대신하여, 너의 고통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쳤노라. 너의 수치가 당할 것 내가 수치를 당하였노라. 침뱉음을 당하며 뺨을 맞으며 그 길을 걸어가 십자가에 매달려 옷벗김을 당하여 수치를 내보이며 너를 인하여 내가 대속하였노라. 이제 우울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대속하였노라.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외로움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외로운 거 고백합니다. 계속 반주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네, 여러분의 아픔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가족 가운데 우울로 시달리고 있거나 마음이 힘든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니면 내 자녀들이, 내 손자들이, 나의 가족들이, 내 구역의 식구들이, 주여 지금 우울에 시달리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경계선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분열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심각해지지 않도록 주여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서적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살 충동을 느끼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여 그 불쌍한 영혼들을 살려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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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다 같이 그대로 눈 감으시고 들으세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쳐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우울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손으로 나를 안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끌어안으세요. 자기 자신을 끌어안으세요. 토닥토닥 해주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해주세요. 스스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울해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다시 있게 할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때까지 인내하고 버텨내고 살아남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할까요? 내가 책임진다. 기도만 하라. 내가 도와주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